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뜻 안에 머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가요? 분명한 것은 빈손으로 떠났다가 이제 어엿한 가정을 이루어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 1명의 딸을 둔 믿음의 가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부가 되어 믿음의 기업을 세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야곱과 함께 하셨고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가 이러한 결실을 맺은 것은 주의 뜻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12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본문 23절에서 26절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 개개인의 면모를 살펴보면 성격과 개성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벤은 장자로서 어린 동생들을 챙기고 아우르는 리더십을 보이지만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패륜을 저지릅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디나 사건에서 약속을 어기고 세겜 남자들을 학살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유다는 가슴 아픈 가정사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여 총리로 세워져 민족의 태동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실 요셉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의롭거나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들을 은혜로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셔서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머무는 모든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본문 27절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은 인생의 끝자락을 부모님을 안장한 헤브론 곧 마므레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40세의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할 가정은 부모의 편애로 둘로 나뉘었고, 야곱이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여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이 과정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매우 괴롭고 원망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두 아들이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는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잘 지으면서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보면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제 이삭은 사명을 완수하고 180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뒤로 한 채 주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워 좋은 결실을 맺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비전과 사명의식을 가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의 뜻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의 뜻 안에 머무는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